다시 한번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산을 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 주의 전되게 주의 전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내 마음을 더욱더 열기 원합니다. 정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주님께 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주의 정되게 나의 마음을 네가 마음을 주님께 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셔서 주님의 저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찬양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 기뻐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확신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할 때, 입술로 선포할 때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주님 나의 삶을 원하네. 드립니다. 아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우리 전심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원하네.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면 오직 주만 나의 삶을 드립니다.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합시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한 번 더.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게.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내가 나의 워싸도 그 이유가 이거예요. 또 내 입술의 기도.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만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오늘 안드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순한 사람.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제 머릿속에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저에게 떠오른 건 그냥 한 편의 이야기처럼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벌써 이제 9번째 제자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 잘할 때까지 다시 한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한 두 번만 나중에 더하면 다 외울 것 같아요. 오늘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알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드레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른 생각은, 안드레는 참 착한 사람이구나. 우리 착한 사람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드레와 같은 상황이라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A급, B급, C급 있는 거 아세요? 몰랐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A급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이 세 사람들은 꼭 데리고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세 사람을 수제자 반열에 드리는 A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드레는 거기에 비하면 한 C급, B급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부르셨던 제자가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에게 있어서 자기가 이런 B급으로 분류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잘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를 생각하면 또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작은 거인. 이 사람은 결코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큰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지는 않은데 누군가로 하여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을 딱 들려면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유재석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사실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유재석이 특별히 이렇게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요즘은 유재석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유재석은요, 같이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유재석이 꼭 필요한 이유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모두를 띄워주는, 모두를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안드레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떠올랐던 많은 이미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드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안드레는 본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37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36절에는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때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제자들이 있는데 저분이 바로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도 나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너희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안드레에 대한 그 이미지를 또 하나 이야기한다면, 안드레는 수용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요즘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여러분들의 젊은이의 시대에, 여러분들의 때에 수용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안드레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런 수용성이 참 좋은 그런 제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또 도식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스승에게 좋은 제자일까요? 좋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스승에게 좋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스승에게서 많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좋은 제자가 아닌 것은 스승을 향하여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좋은 교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배우기보다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거죠.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조건도 달아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제자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고칠 것들이 많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교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선생님을 두고 내가 잘못된 것, 내가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교정되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위선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위선자였냐? 그들의 잘못된 것들과 그들의 단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저 죄를 지은 죄인들과 세리와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자기의 자신을 이렇게 완벽하게 포장하여 드리려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교정하기 시작하세요.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아픈 곳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숨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수 없어요. 우리는 좋은 제자가 되지 못해요. 요즘 뉴스에 한 연예인이 술을 먹고 사고친 얘기가 나오죠. 뭐 다 알려진 거니까. 이창명, 전 뭐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어요. 자기는 술을 안 먹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황적으로 밝혀진 것이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연예계에서 이 술 먹은 것 때문에 그 인생을 망친 사람 몇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신정환이라고 하는 사람. 필리핀에 가서 술을 먹고 도박을 했는데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10년 전에 클릭비라고 하는 클릭비라고 하는 그 그룹의 김상혁, 거기가 술을 먹고 사고치고 술을 안 먹었다고 얘기해서 사고. 매스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술을 먹었기 때문에 대중에게 손가락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술을 먹고 자기들이 술을 안 먹었다고 이야기하며 대중을 속인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거기에 아주 공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면 우리들이 교정되고 우리들이 제자로서 바뀌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제자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책인데,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쓴 허운석 선교사님은 2010년도에 말기암 판정을 받고요, 남겨진 생애를 진짜 불꽃처럼 살다가 3년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이 마지막 시한부를 살면서 설교했던 여러 편의 설교들이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는 책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권해보고 싶은 책입니다. 책 전체 중에 3분의 1 정도만 읽으면 되는 책이에요. 나머지는 계속 내용이 반복돼요. 근데 그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의 어머니들이 너무 많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신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말기암에 걸렸다더니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과연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채우기 위해 기도한 죄입니다. 내 자식만 잘 되게 해달라고, 내 가족만 무사 안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죄입니다. 욕심과 탐심이 있는 자리에 사탄이 반드시 역사하는 법입니다. 탐심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틈타 말씀을 이용해 우리에게 더 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용기와 담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 게,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탐심과 탐욕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한 부모님이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 자식 잘 되기를 위하여 많이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너무 많이 기도했기 때문이구나. 어떤 기도? 우리 욕심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구나.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교정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사탄의 유혹이, 탐욕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참된 제자는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37절, 38절, 39절을 그냥 느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느낌으로 이런 말들이 나왔는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세례 요한의 관계에 있어도 그렇고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도 그렇고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수용적이고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41절에 가서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리고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그가 만난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전하려고 형제 시몬에게 찾아갑니다. 이게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관계 전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노방 전도라는 게 있죠. 밖에 나가서 막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요즘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관계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관계를 맺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형제였지만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이 첫 번째가 교인이라는 것은 아시죠?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목회자. 더 이상 사람들이 교인들의 이야기와 목회자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이야기인데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설교하러 나오는 목사님을 딱 어깨를 치면서 너나 잘해. 무서운 얘기죠. 어떻게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교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과 다른 그 목사님을 도저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말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면에서 이 안드레는 자기가 믿은 그 복음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베드로가 그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면 그는 참 착한 인격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자수성가에서 사업에 성공한 분이에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는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저에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교인들이 너무 싫대요. 지금까지 만났던 교인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도저히 교회 가는 거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 아내. 자기 아내는 교회만 가면 천사래요. 너무너무 친절하고,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잔인하대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잔인하다고. 나는 내 아내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신앙생활하는 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격적으로 지금 이 사람과 이 아내 누가 인격적으로 나은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나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본인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틀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들이 신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낫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신뢰를 주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들의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일이에요. 적어도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안드레의 위대함은 그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데려왔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실 이게 참 힘들지 않아요?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인데 그가 데려온 그의 형제 베드로가 수제자가 돼요. 내가 오리지널인데 그 사람이 수제자가 돼요. 이거 우리들이 참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일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하루에 이렇게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드레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무디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어요? 가장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하나는 D.L. 무디 목사님은요,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디의 교회학교 선생님이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때문에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전설적인 선교사죠. 이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 고향의 목사님은 20년 목회를 하는 동안 딱 한 사람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리빙스턴.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실패라고 이야기했을지만 어떻게 20년 동안 한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있어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목사되게 했던 사람은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사람입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 동경에서 개척교회를 했더니 나가노 목사님의 교회는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느 날 그를 찾아왔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폐병으로 피를 토하는 그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받아줬고 피를 치웠고 밥을 차려주고 그 목사님을 받아들여줬어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일본의 성자라 불리우는 목사님이 됩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일본의 빈민굴에서 선교를 할 때 이분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선교를 했는지 기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이분이 어떻게 선교했는지 알아요?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은 굉장히 피폐했고 빈민굴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가난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가난하면 왜 똥구멍이 찢어지는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 나무를 이렇게 뜯어 먹어서 그게 섬유질이요 막혀가지고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예요. 변을 못 봐요. 그때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변을 못 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변을 볼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침을 묻혀서 다 빼내고 자기 침으로 그걸 다 빼냈어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당신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느냐고 물을 때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한 것이, 나는 본대로 합니다. 자기가 각혈했던 그 피를 치워줬던 나가노 목사님, 그분에게 본대로 나는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노 목사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목회의 실파제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있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안드레의 위대함, 그는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었던 사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데,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생각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그의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가? 나로 인하여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 그런데 우리는 나로 인하여 세워진 사람을 보는 기쁨보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점점 처지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명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죠. 아마 지지난주에는 Live to be forgotten, 디 호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잊혀지기 위해 산 사람. 제가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제일 큰 도전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 삶에 정말 주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잊혀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불리움을 받았다면 우리들이 무엇이 드러나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지난주에 그 무궁화호 철도 그 이탈 사고가 있었어요. 혹시 방송에서 본 사람이 있나요? 무궁화호가 철로를 변경하는 데서 탈선을 해서 기관사가 죽고 4명인가 5명이 다쳤어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규정이 그 철로가 변경될 때 무궁화호는 35km로 달려야 되는데 그 순간 이 기차가 127km로 달리다가 탈선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왜 하는가? 우리들의 탈선, 우리들의 타락의 문제는 우리의 속도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지키며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이름이 잊혀지기 위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에게나 동일한 고민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2부 3부 때도 내가 정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비슷할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 하는 설교도 아마 며칠이 지나면 여기저기 뭐 유튜브로 뭐 이제 인터넷에 많이 떠돕니다. 가끔 저는 이렇게 네이버에서 내 이름을 검색을 해요. 무슨 기사들이 무슨 일들이 떴나. 이따 끝나고 김병삼 목사 쳐보세요. 별 얘기들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설교 영상 유튜브들이 뜨거든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영상이 뜨는 게 아니라 영상이 뜨면 거기에 조회수가 적나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몇 건. 어떤 설교는 뭐 2만, 3만, 4만도 넘어가지만 뭐 10번, 100번 뭐 이렇게 찍히는데, 문제는 내 것만 보면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 것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참 힘듭니다. 나보다 클릭 건수가 많다.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클릭 수가 다 나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언제 보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에 클릭 수가 무척 많이 해요. 이거 참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혼자 계속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요즘 내가 또 힘든 것 중에 하나, 여러분 거의 다 페이스북 하죠? 내가 목사로서 거의 가장 빠르게 트위터의 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도 보내고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를 이렇게 한 사람이고, 페이스북도 내가 일찍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신문에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왜 그걸 하느냐 어쩌느냐. 제가 처음 페이스북을 시작했을 때 친구가 금방 5,000명이 이렇게 찼어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다 받아줬어요. 근데 5,000명이 차고 나니까 페이스북은 더 이상 친구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계정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5,000명이 또 찼어요.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정이 3개예요. 15,000명이 다 차고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 계정마다 이제 팔로워들이 생기시, 약 한 3만 명 정도의 페이스북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글을 올리거나 내가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반응을 보일 때 페이지와 그리고 3개 계정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보니까 처음부터 한 계정의 페이지를 만들었으면 클릭수가 많을 텐데 이게 4개로 쪼개어지는 거예요. 이거 힘들더라고요, 이거. 왜?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를 가지고 우리들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저는 안드레의 위대함, 예수님의 12제자로 그가 처음으로 불림을 받은 제자인데 그 옆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임을 받을 때 그가 불평을 했다거나 그 일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으로 인하여 누군가 세워진 것, 안드레의 위대함은요, 자기의 위치에서 빼앗긴 것에 대하여 슬퍼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로 인하여 세워진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사람. 그래서 안드레는 참 착한 사람이다.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이 착함이 우리들에게도 정말 적용될 수 있는 일인가? 우리도 착할 수 있는가? 목사님들이나 누구나 요즘 좋은 사람들을 누군가에게 다른 것을 소개해 주는 것을 그렇게 흔쾌히 하지 않는답니다. 내가 적나라하게 내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 내가 조금 괜찮은 게 있어서 이제 자랑을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그러니까 아까 좀 확 디스했으니까 이제 조금 나에게서 장점이 하나 있어요. 나는 좋은 목회자, 좋은 후배를 보면 방송에도 소개시켜주고 출판사에도 소개시켜주고 자꾸 소개시켜주려고 해요. 그거는 제 속에 있어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할까 봐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제자들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이 뭐냐면 내 삶이 내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면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인데 나를 부르신 삶에서 내가 제자로서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최선을 다하며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세워짐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들이 안드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슴에 생각나는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정말 친한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여지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드레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우리 신앙에 단순함, 심플리시티, 단순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장면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날이 어두웠어요. 이제 식사 때가 돼서 배가 고파지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여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안드레가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som나이까.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옴으로 인해서 기적을 일으킨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안드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 안드레는요 진짜 철저하게 무명 같은 존재예요. 근데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 이 커다란 위대한 일,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능력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이 갭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대개 어디에서 고민하냐면 이 위대한 일을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느끼는 대부분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지 못해요. 그런데 안드레의 위대함, 그가 제자로서의 심플리시티는 뭐냐면 우리들이 다 먹일 수는 없지만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주님,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단어를 하나 던져요. 열린 문. 잘 기억하세요. 열린 문.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했는데 존 오토버그가 쓴 선택훈련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내 앞에 완성된 대본을 놓았다가 아니라 내 앞에 열린 문을 놓았다라고 말씀하신다. 열린 문은 시작이요 기회일 뿐 결과의 보장이 아니다. 열린 문은 결말을 미리 보여주지 않는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려면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준비되었다라는 말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서 나온 말일 뿐이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가 아니라 오직 순종하는 자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때 먼저 그들이 요단강에 한 발 내딛게 하신 뒤에야 비로소 강을 둘로 가르셨다. 만약 그들이 증거를 기다렸다면 평생 강둑에 서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난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그들 앞에 요단강이 있었어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라 하세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왜? 그 범람하는 강을 우리들이 건널 수 없는 거예요. 존 오토버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강둑에 있었더라면 그들은 절대로 그 강을 건너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눈에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이 없었지만 오직 열린 문이 있어서 결과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너희들이 강을 건너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강이 둘로 갈라져서 거기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들에게는 5,000명을 먹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주님, 우리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돈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먹이라라고 하는 말씀에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아,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들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는 주님,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존 오토버그는 그 준비가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보장된 결과가 아니라 열린 문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젊은이들에게 오늘 제가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완벽한 준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벽한 준비를 마칠 때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왜요? 이 길 말고 다른 많은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결혼하는데 하나님, 이 여자가 맞나요? 왜?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가 많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이 사역이 맞나요? 왜? 이 사역 말고도 다른 사역의 길이 많은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는 포인트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길이 맞나요? 이 여자가 맞나요? 이 사역이 맞나요? 우리들이 그냥 뛰어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완전히 맞다고 하는 확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뭘까요? 내가 이 길을, 내가 이 사람과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는 확신, 이것이 내 욕망이 아니라는 확신, 그리고 이것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때 이것이 분명하다면 나의 준비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발을 내딛어요. 우리가 이 길로 가봐야 이 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과 결혼해 봐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자, 은혜를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는 내 인생에 초점이 없이 길이 없이 고민하던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내가 힘들고 답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었어요. 그때부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나는 자신 있게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막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때 하나님은 그 길을 향해 길을 여셨어요.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 나의 준비와 나의 예측했던 결과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린 문이에요. simplicity, 단순성. 안드레를 통하여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단순함,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젊은 여러분들이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순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 용기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고 이것이 내 욕심과 정욕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면 용기 있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와 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들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의 직장도 튼튼하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 없을 때 믿음을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생각하며 믿음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나 광야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믿음은 우리들의 삶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에요. 적어도 안드레가 예수님이 와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갔을 때 그가 한 믿음의 고백이죠.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돌아가서 그의 형제 시몬을 데리고 와요.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난 이야기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가 오버랩이 돼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 여인은 많은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여인의 가슴이 뛰었어요.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이분이 나의 갈증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 여인의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준 가슴 뛰는 이야기가 없는데 우리들이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가슴 뛰는 이야기가 없는데 우리들이 무엇으로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하나 믿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다 틀려요. 그냥 이게 내가 왜 뜬금없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야구 생각이 나요. 야구. 요즘 나는 박병호가 홈런 치기만을 기다리는데, 박병호가 이렇게 하위 타선에도 있다가 요즘에 이제 5번 뭐 클린업 트리오에 올라가잖아요. 야구 선수들이요, 진짜 프로가 된다는 건 진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재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야구 선수들이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타순이 매겨져 있다는 거. 왜 신기한지 여러분들이 나를 신기하게 보는 것 같아요. 다 잘하는데요,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9번도 있어요. 특히 테이블 세터라고 하는 사람들은 발이 빨라야 되고요, 3, 4, 5번은 장타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함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함으로 부르셨다면 완벽한 존재가 딱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 다른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똑같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열린 문으로 들어가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간증이에요. 두 가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내 기쁨이야. 하나님이 그를 나보다 더 소중하게 쓰셔도 나는 괜찮아. 나는 내 길을 가면 돼. 나에게 소원? 요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소원? 끝까지 저를 부르시니 만나교회 목사로서 이 길을 잘 가게 해주세요. 이 길이 제 삶에 정말 소중한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더 이상 누구 클릭 수가 더 많은지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야, 어쩌면 무궁하고 탈선한 것처럼 우리들이 급히 가려다가 우리들의 속도를 지키지 못하고 탈선해버리는 인생은 아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가? 또 오늘 여러분들 앞에 열린 문, 와 보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내가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그 열린 문은 나에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